제3장 스승과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3500만 년 동안 그대는 무엇인가를 해오고 있다. 그대가 마침내 진정한 스승에 이르면 그는 그대에게 어느 것도 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말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냥 여기로 와서 고요히 앉아라. 고요하라. 그것이 전부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전통적으로 제자는 숲속에 있는 스승에게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승님,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말해주십시오. 제가 누구입니까? 온 사랑으로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로 와서 앉아라. 내가 그대에게 말해주겠노라. 그때 탐구가 시작된다. 제자는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스승은 제자에게 진리를 말해준다. 그때는 바로 그것이다. 스승은 진리를 말한다. 제자는 나는 그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러면 끝난다. 스승이란 어떤 분입니까? 스승은 바다 건너편으로 그대를 건네주는 뗏목이다. 진정한 스승은 삼사라의 바다 건너편으로 그대를 데려다준다. 이 바닷속에서 그대를 물어뜯고 있는 악어들은 그대의 욕망들이다. 그대를 집어삼키지 않을 욕망이 하나라도 있는가? 언젠가 어느 날인가 욕망이라는 이 악어는 그대를 집어삼켜버릴 것이다. 집착과 욕망이라는 이 악어들이 온 세상을 삼키고 있다. 그대의 마음을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신 그 자체가 된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그리하면 그대는 완전하게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1초만이라도 욕망을 없애보라. 그렇게 해보고 어떤 느낌이 오는지 보라. 이 순간 안에서 그대는 그대 자신의 참나와 사랑에 빠진다. 그대는 어떤 대상 속에서 평화를 발견할 수 없다. 대상에게 달려가기를 멈추고 보라. 온 세상은 평화를 찾기 위하여 대상들에게 돌진하고 있다. 평화는 어떤 대상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달려가기를 그만두고 보라. 스승님께서는 찾아오는 사람 모두에게 이 모든 진귀한 보석들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요? 30년 전에 나의 어머니께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곤 하셨다. 어머니께서 물으셨다. 얘야, 너는 돼지에게 진주들을 던져주고 있다. 내가 주고 있는 것의 참 가치를 누가 알겠느냐? 또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 수어미들을 보라.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 아슈람에 있는 수아미들에게 봉사하고 있지만 수아미는 가진 것이 없어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그런데 너는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진주들을 거저주고 있다. 누가 이 진주의 가치를 알겠느냐? 조심해라.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다. 그 사람의 자질을 파악하고 난 뒤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당나귀 목에 다이아몬드를 거는 일은 없을 게다.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너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다.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60억에 불과하다. 모기들, 물고기들, 벌레들, 세균들을 보라.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진정한 보석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희귀한 행운이다. 때때로 저는 자각합니다. 때때로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좋은 문법이 아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이런 문법을 배웠는가? 그대는 어떤 학교에서 이런 문법을 배웠는가? 누가 그대에게 그렇게 가르쳤는가? 이곳은 다른 교실이다. 이곳은 선생이 없는 교실이다. 이 교실의 선생은 혀가 없으며 학생들의 얻기 위에는 머리가 없다. 이곳은 바로 그러한 교실이다. 머리가 있다면 그대는 다른 어떤 곳으로 가야 한다. 아마도 머리를 베어버리는 도살장 같은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대도 알다시피 자아가 머리다. 자아는 도살장으로 가기 위해 태어났다. 도살자들은 그대를 아주 잘 돌봐줄 것이다. 나는 머리들을 원치 않는다. 나는 가슴들을 원한다. 단지 머리만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머리도 여기에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대의 머리를 바깥에 두고 와서 내게 말하라. 그리하면 이제 그대의 가슴이 말할 것이다. 그대는 사랑의 언어로 얘기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가슴이 말하도록 허락하라. 방해하지 말라. 가슴이 말하게 하라.
그대는 머리로 말하고 있다. 그것을 베어버려라. 성자 카비르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에게는 7살 날 딸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애가 물었다. 아빠, 5,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빠의 사상을 하기 위해 찾아와요. 그 사람들이 왜 오죠?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카비르가 대답했다. 그들은 사상을 위해 온단다. 진리를 찾기 위해, 자유를 찾기 위해, 지혜를 얻기 위해, 해방을 얻기 위해 오는 거란다. 어린 소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깨닫기 위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카비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어린 소녀는 바깥에 서 있었다. 한 사람씩 올 때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저희 아버지는 먼저 아저씨와 면담하기로 결정했어요. 면담한 뒤에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실 거예요. 소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손에 예리한 도끼를 들고 있어요. 이 통나무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을 자르고 그걸 아버지께 보여드릴 거예요. 이 면담 뒤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아저씨에게 들어오라고 하실 거예요. 사상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마침내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딸의 약혼식 날짜를 받기 위해 온 것일 뿐이란다. 그냥 시간이 좀 남아서 구루의 축복을 받아볼까 하고 온 거야. 그러니 인사만 드리고 그냥 가겠다.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어떤 소송권에 대해 투승의 조언을 듣기 위해 왔다. 또 한 사람은 결혼 상대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조언을 받기 위해 왔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개인적인 혹은 사업상의 관계들에 대한 해결책을 구루에게 듣기 위해 찾아왔다. 이처럼 모두들 이런저런 핑계를 댈 뿐 어느 누구도 목을 내놓고 스승에게 머리를 바치려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성자 카비르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바깥에 나가서 어째서 한 사람도 타스탕에 들어오지 않느냐고 딸에게 물었다. 소녀가 대답했다. 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먼저 면담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목을 잘라서 머리를 들고 아버지에게 면담하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어느 누구도 머리를 내놓지 않았어요. 아무도 목을 내지 않았어요. 자기 목을 치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아빠 사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몸은 죽지 않을 수 없다. 몸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은 늘 몸을 뒤따르고 있다. 만일 목을 내밀어 머리가 잘렸다면 그들은 누가 죽는지 그 진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살 수 있는 길에 응하지 않았다. 이 7살 날 어린 소녀는 사상에 참가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 나의, 너의, 그의, 그녀와 그녀의 등과 같은 것들은 사상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대는 진리를 막 마주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사상의 의미다. 그대는 진리, 자유, 그대 자신의 참나를 마주대하고 있다. 누가 그대를 죽일 수 있는가? 그대는 그대 자신의 참나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다른 자아들에게 의존한다. 그대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매달리고 있다. 나라는 것, 너라는 것은 그대의 생명을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수백만이나 탄생을 경험하였고 수백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였다. 그대는 이 죽음의 맛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적어도 이제부터 사는 방법을 알도록 하자. 그대는 그대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 그대의 몸은 죽기 위해 태어났다. 그대는 죽음을 좋아한다. 그대는 수백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했으며 그래서 죽음을 좋아한다. 그대는 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살기는 너무 쉽다. 행복하기는 너무 쉽다. 항상 희열 속에 있기는 너무 쉽다. 그런데 그대는 죽음을 원하고 있다. 그대는 은총과 아름다움으로부터 가득 찬 이 사랑의 정원을 도살장으로 만들고 있다. 약간의 시간을, 한순간만의 시간으로라도 시간을 내어 그대가 누구인지를 보라. 그대의 참나에게 시간을 허락하라. 그대는 자신의 참나에게 결코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대는 100만 년 동안 머리를 써왔다. 이제는 적어도 그대의 진정한 가슴에 시간을 내주어라. 고요하라. 그저 고요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 고요하라. 그대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그대 자신의 참나가 와서 그대를 포옹하고 그대에게 입맞출 것이다. 그것을 허락하라. 이 순간을 그대의 자신의 참나에게 바쳐라. 이 가르침을 그대의 귀로 듣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곧장 무덤의 창고로 들어갈 것이다. 기억은 무덤이 아닌가? 기억이 그 밖에 무엇이겠는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죽어 쓸모없는 것들이 아닌가. 기억 속에서는 신선한 것들을 찾을 수 없다. 기억 속에서는 오직 쓰레기 냄새만을 맡을 수 있을 뿐이다. 모든 시체들이 그곳으로 옮겨져 있다. 그러므로 그것에 관해서는 잊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유일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귀로 들어서는 건 절대 안 된다. 아무것도 듣지 말라. 아무것도 듣지 말고 보지 말고 냄새 맡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맛보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그대에게 남는가? 가슴을 열어라. 그것이 전부다.